받고자, 이 사랑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의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운동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던하게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요한 사도의 그 울부짖음과 또한 간절함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정말 이 요한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요한 사도는 정말 그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또한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을 내어놓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 사랑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내게 끼쳐지면 나에게 오면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모습 속에서 나의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이 합쳐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떠한 조건부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에 제약이 생기게 되어지고 무엇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한시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5장 18절로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것을 너에게 주므로 너는 나의 것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만이 비로소 그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 나오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보여진 현상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이 변혁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늘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보여지는 신앙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보여지는 것을 전하게 되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환받은 그 사람도 보여지는 신앙의 생활에 젖어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단지 쳇바퀴 도는 그 상황을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것을 주노라 라고 했다면 그 준 것이 나에게 무엇이에요?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알게 되어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정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가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죽지 않는 죽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분으로 함께 연합된 그 죽음,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선물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 안에 있어. 그 은혜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신 것처럼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잖아요. 그분은 가고 그분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더욱더 나를 통해서 그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요 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받은 바 되어지고 그 받은 바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일들보다 능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구나. 이 말씀들을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보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하면 좋지요. 그거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다 하셔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 너희를 내 자식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졌고 내가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됐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가 없었던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곧 이것이 너와 나와 연합된 거야. 함께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심노,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또다시 얽어맬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권세가, 죄의 권세가 나를 향해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싹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마음대로 삽니까? 절대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막 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잠시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제 안저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일거수일투족 하루만 지켜봐요. 죄 안 짓고 있는가? 아마 횡단보도 그들 건너가는 거 보면 거기가 다 횡단보도 비껴갈 겁니까? 그거는 죄 아닌가요?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이 헌법으로 정해놓은 규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질서라는 얘기예요. 도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덕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무엇이 됐다? 소통하게 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성소의 이 시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므로 이젠 예수의 보혈을 들고 담대히 이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니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셔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형벌이 그에게 그대로 가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니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나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나시죠? 이런데.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분에게 뭐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영생에 이른 자는 그 영생을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어찌 또 파괴되겠습니까? 더 이상 파괴될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바로 예수가 없으므로, 예수의 피가 없으므로 그 피로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그 죄성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죄성으로 갈리는 거라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이것을 갈리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 그 피로 갈리는 거예요. 뭐 어딘가 통일교입니까? 피가름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이가 그 피로 가르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죄는 다 똑같이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19절, 20절 똑같이 이러한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지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존재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하게 되어진 이것을 믿게 됐고 알게 됐다. 이 은혜를 내가 영접하게 됐다.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근데 여기 지각이라는 그 표현을 각 성경들마다 틀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성경은 어떤 그 책은 이렇게 어떤 성경은 저렇게 이런 모습으로 많이 달리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노이아라는 그 헬라어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지각으로 표현한 성경도 있고 어느 성경에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어느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표현을 한 모습도 있고 또 총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각 성경들마다 이렇게 틀리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를 가지고 어디서는 이렇게 어디서는 저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동되게 되어지고 잘못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취하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 말씀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는 그 표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것 또한
나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사랑,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야,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것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 누구?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으므로 비로소 참된 자 그 예수를 알게 되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곧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오게 된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든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진 그때부터, 들려지게 된 그때부터. 누구의 음성? 죽은 자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외치고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야만이 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는 그것,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것.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누구만 섬겨요? 진정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진정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섬기시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쌍자 온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줌으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니,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계시지도 않는데.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명된 것이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내 몸 상태가 변화되어진다면 아, 이것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뭐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 믿었다고 뭐 이상하게 변화된 거 있습니까? 뭐 손이 5개 있다가 뭐 6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습은. 어떤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각을 주사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총명함에 그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내 마음에 그 예수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됐고 아 이것이 총명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이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말씀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다. 근데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생명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요한 1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 안에 없다면 내게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인 것이 내게 함께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내게 된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부활이지만 진정한 부활은 내가 죽을 자에서 살 자로 변화된 거. 이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 디아노이아, 이것이 각기 달리 표현되었지만 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총명을 나에게 넣어주셨다. 디아노이아, 잊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내게 넣어주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고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예수는 영생, 하나님,
이신 것이 보여지게 되어졌고 또한 나 자신 그 안에 함께 존재함으로 이제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침범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졌다면 이것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 갈망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안 들립니까? 나에게 그분의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내게는 왜 안 느껴집니까? 이것에 대한 몸부림쳐야 한다니까요. 이게 내 생명인데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면서 그렇게 세상 것 하나 구입하는 것도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등한시 여기고 관심조차도 안 여겨요. 아, 교회 다니면 난 구원받는 거야. 난 이미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정말 이 말씀 내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것이 내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진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영생이 있는 자요, 그가 생명이 있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얘기해 드렸는데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진리가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진리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그 진리가 나에게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그 모습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제 영생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인 것을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열심과 또한 갈망과 또한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이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